그런 승리 구호 대신 노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진짜 이겨야 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손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승리하자 내 영혼아, 승리하라 내 영혼아, 승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승리. 다시 한번 합시다. 승리하라 내 영혼아, 승리하라 내 영혼아, 승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승리하라. 한 번 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밀리지 않아야 생존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비장하게 말씀을 좀 바꾸자 찬양을 올려봤습니다. 역사 이래로 구약의 성전시대 때도 또 성전시대가 끝이 나고 주의 대속사역 이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 시대도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때로는 정권에, 때로는 공산주의 사상에, 때로는 이슬람을 비롯한 이교도 세력에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전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8장 3절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 완전히 싹쓸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핍박을 했고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을 잔멸시켰다 그랬어요. 성도들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그러나 이 영적인 배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예견이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요, 마귀와 주님과의 또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를 미워하게 되면 단순히 교회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즉 예수를 미워한다. 그 배경도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얌전하게 세워져 있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68주년을 올해 7월 달에 또 맞이하게 되는데 68살 먹을 때까지 얌전하게 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된 마귀의 싸움 걸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잔멸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전체 개념의 교회는 없어지질 않아. 이 세계 교회가 다 없어져 가지고 달랑 한 개만 남은 한 일다째도 교회는 있어요.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교회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거나 또 사라지는 경우들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북일교회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이런 도전을 무지하게 받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때도 생존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장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도전하는 이 세력들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도전하는가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허락을 해줬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마, 그 택한 사람들 불러 모아줄게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면서 곧바로 조심해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만은 교인들은 이걸 좀 알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좀 받들어야 돼요. 자,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권세가? 좀 더 비장하게요. 어떤 권세가?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입니다. 이 지옥 권세, 이걸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느 정도 음부의 권세가 무섭냐면 지옥 불같이 삼켜버려요. 불. 지난 금요일 날 철학기도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 가정 철학기도 마치면 이제 밤 12시가 넘잖아요. 우리 사역자 보고 가서 얼른 전화해 봤더니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소방차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기 나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했는데 저는 불난 가정을 한번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 가정에 며느리가 빨래를 삶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불 붙어가지고 이미 가서 봤더니 막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와, 또 불 진짜 무섭대요. 나는 불이 저렇게 무서운가? 홀라당 홀라당. 야고보 3장 6절 말씀에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불 살라버린다니까. 지옥 불로. 이게 음부의 권세요. 그러니까 이 불 붙어버리면 교회 팍팍 쓰러져요. 교회 팍팍 쓰러져. 심지어 초대교회 7교회 대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쓰러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무서워요. 음부의 권세같이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지옥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지옥 백성들 확장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지옥은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거머리가 나와요. 거머리. 거머리가 뭔지 알죠? 아주 끈질기게 붙은 사람은 거머리 같다고 그러잖아. 이 거머리를 표현했는데 거머리에게 딸이 둘 있대요. 딸 둘. 첫째 딸 이름이 누구요? 모르는구나. 다오.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다오. 거미에게 두 딸이 있대요. 다오, 다오. 옛날 번역은 다고, 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주라 이거요. 딱 붙어가지고 피를 실컷 빨아먹고도 끝이 없어요. 이게 지옥 권세예요. 이게 음부 권세라니까. 이 세상 교회를 다 집어삼키고 이 70억 인구를 다 집어삼켜도 지옥은 배고파해요. 그게 음부 권세예요. 이제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하다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그러질 않아요. 거머리같이 말이요, 다오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배부른 줄 몰라. 이게 음부 권세예요. 음부 권세. 음부 권세는 또 뭐와 같냐면은,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을 늘 실감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이 맹렬한 것이 음부의 권세예요. 확 그냥 집어삼켜버려요. 요새는 과학이 하도 발달돼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쟁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세상 여러분들 일본 쓰나미 현장 왔다 그때 다 보신 분들은 그 소름 끼친 장 보셨죠? 그냥 물이 막 해가지고 그냥 다 밀고 나가버리잖아요. 이것같이 교회를 휩쓸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내용이에요. 이게 음부 권세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딱 서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도전들이 지금도 불가같이 또 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고도 계속해서 먹고 싶어하는 거머리같이, 그리고 휩쓸고 지나가듯 사정없이 휩쓸고 지나가듯이 홍수와 같이 맹렬하게, 거머리같이 맹렬하게, 지옥같이 맹렬하게 잔멸시키려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역사할 거예요. 그날까지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간혹가다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요새 마귀가 우리 시를 지금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가 시끄럽으면 조금 괜찮으면 또 저 교회가 또 시끄럽고, 저 교회가 조금 조용하면 또 저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 지역 마귀가 지금 휩쓸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푸념하신 분들의 말도 가끔 들어요. 음부의 권세. 자,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밀리지 않아야 생존한다. 생존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누가 건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일부 예배 시간에 성도들 물어봤고, 한 성도한테 물어봤더니 건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00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그랬더니 바보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00점이라고 그랬어.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건 바보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건드려 봐요. 그냥 맞서서 싸우잖아요. 다 싸워요. 다른 나라 우리 땅 뺏으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땅 안 뺏기려고 말이에요. 의병도 일어나고 목숨 내 던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얌전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서 말해줬어요. 정신 좀 바짝 차려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맹렬하게 교회를 삼키려 한다. 교회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서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밀리지 않아야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맞설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럴 때는 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일을 써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해마다 운동회 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개주도 재밌지만 나는 이거 뭐예요?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재밌나 몰라. 이거 실제로 해보면은 조금만 힘 차이에서 밀려가요. 딸려 들어간다. 버틸 때 이게 말이요, 손가락이 까질 정도로 막 버티잖아. 이 정도는 돼야 돼. 절대로 밀리지 않아야 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수 오신 그날까지 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밀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한국교회 절대로 밀려서는 안 돼. 지금도 음부의 권세같이 맹렬하게 잡아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밀리지 않는 방법을 오늘 좀 나눠볼까 해요. 잔멸하려고 하는 세력에 절대로 밀리지 않는 방법,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요새요, 교회들마다 기도가 죽어가요. 기도가. 저희 철학교도 오신 분들이 진짜 불교는 부럽다고 그래요. 기도가 살아있다. 근데 우리는 철학기도만이 아니라 기도 시간들이 일주일 내내 가던데, 일주일 내내. 근데 요새 말이에요, 아주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가 죽어가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진짜 기도 싫어해요. 교회들도 말이에요, 기도 꼭 그거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현대교회는 많아졌어요. 기도 꼭 해야 되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뭐들로 기도하냐 이거예요. 알긴 여수같이 알았는데 적용을 아주 이상하게 잘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심각한 영적 상황을 말했어요. 마귀가 너를
제자들을 요구했다. 청구했다. 교회를 청구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교회 나한테 넘겨주시오. 내가 한번 쓰러뜨려 버리다. 욥을 넘겨 쓰러뜨려 보라고 내줬듯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마귀가 건들질 않죠. 어디 교회를 건드려요. 그러나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 좀 조심 좀 해야 되겠다. 마귀가 달라고 청구서를 내밀어서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46절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더 힘차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더 크게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밀가부로도 하려고 청구했다고 그랬어요. 지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려고. 밀가부른 거 해보셨어요? 제 어른실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벌이 밀 까불어서 구워서 먹어봤어요. 얼마나 꼬셨는지 알죠? 까불어서 먹어보려고. 밀 까불어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이 땅에는 교회들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힘차게 따라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얼마나 했는가 봐요. 안 밀리기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말이요, 한 주일 동안 기도 1분 해보셨나요? 10분 해보셨나요? 1시간 해보셨나요? 토탈해서 7시간 해보셨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 멋대로 까불어서 먹어버리지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지를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그거 정답이요. 목회를 하면서 40여 년 이상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지난 어제군요. 교리반 공부 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 진짜 우리에게 불같이 기도할 때가 있었다. 진짜 옛날에 지금보다 더 뜨거웠어요. 옛날에는. 그걸 회상을 하더라고. 기도해놓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봉사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시지 교회를 망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똑같아. 교회 부흥하고 잘 되길 원하신 거지 뭐 교인들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기 원한다면 기도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찬송 208장 보게 되면 함께 불러볼까요? 이 교회 위하여 뭘로? 눈물과 기도로 뭘 다하기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봉사자가 많은 거 참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거침없이 일을 내요. 우리 교회 뭐 일 무사하지 않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우리 무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뭔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되더라고. 근데 진짜 봉사자가 필요해요. 그건 기도입니다. 저는 철학기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들만 나와도 와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전송도가 나와서 내 소망이 이거예요. 철학기도 때 아래층이 800석입니다. 이게 아래층만 성가대까지 꽉 차면 800석이 딱 돼요. 어르신들 한번 섬겨보니까 850명까지 앉더라고. 제발 이 자리만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면 그냥 이웃교회에서라도 함께 와가지고 금요일마다 말이요 기도가 불붙어가지고 하늘을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게 내 소망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갖는 소망이에요. 기도 봉사, 이게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음부의 권세같이 교회를 삼키려고 잔멸시키려고 맹렬하게 도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받들을 수가 있냐. 그리고 힘만 안 들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가정교회도 개인교회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능력으로 밀리지 않는 아름다운 북일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예요. 마귀의 계략을 알고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 안 밀려요. 계략. 마귀는 어떻게 똑똑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성윤 권사님, 마귀는 얼마나 똑똑한지 혹시 아세요? 하다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정영숙 권사님, 여시처럼 똑똑해? 여시? 겨우 여시요? 마귀는 말이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교만해진 거예요. 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한테까지 뒤들었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려오시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게 이랬다니까. 얼마나 똑똑한, 여러분들 아킬레스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돈이 약하네, 저 사람은 명예가 약하네, 저 사람은 감정이 아주 약하네, 기복이 심하네, 다 알아요. 사람 욕심이 있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네, 다 알아요. 그래서 작전을 짠 그 계략이라고 그래.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한 거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했어요. 진짜 사람 속이는 것 보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거짓 뉴스 요새 진짜 나라 흔들리고 있는데요, 뭐 좌파도 되지만 우파도 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 요새 5.18 때부터 시끄러운데 뭐 누가 5.18 들어갔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넣어가지고 가짜뉴스 막 퍼날라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절대 휘둘림 당하지 마세요. 나라가 잘 되려면은 아픔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봤다가 나쁜 사람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좌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러나 그 나쁜 사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나 요새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마귀한테 제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지금 우파 사상, 좌파 사상. 형제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교회가 왜 똑같이 춤을 춰야 되냐고. 동성애 사상 봐요. 여러분들 요새 교회들 동성애 이미 파고 들어가지고, 제가 화란 네덜란드 집회 가서도 깜짝 놀란 건 뭐냐, 세상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화란 신학을 중점적으로 배웠거든요. 동경의 대상이 된 나라인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구촌에서 제1호 1호 맨 처음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그 나라라네.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집회 가봤더니 말이야 깜짝 놀래요. 동성애 목사가 나왔고, 동성애 결혼 안 해주면 법적 제재를 받아요. 한국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예배당을 렌탈을 해야 돼요. 렌탈하는 데 있어서 그 교단 가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교단은 어떤 교단? 제일 큰 교단이고 연합교단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요. 동성애 합법화 있고 동성애 목사, 동성애 주례까지 해야 되는 교단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들어가요. 왜? 교회 예배당 빌려야 되니까. 이게 교회가 됐어요. 로마서 1장 26절 7절을 정면 배격을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상 물들었어요. 물들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술 문화가 교회에 파고들었어요. 이제는 술 좀 마시면 천당한테 지장 없잖아. 맞아요. 천당한테 지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이 절대로 합법화돼서는 안 돼요. 왜? 성경에 잠언 23장 31절 말씀 보니까 술은, 독주는 보지도 마라 그랬어. 보지도 마라. 그래서 술 마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봐요. 어느 교회 청년, 서울 쪽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청년들이 미팅 장소 어딘 줄 아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소그룹 활동하고 모인 장소 어딘 줄 아세요? 호프집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사상들의 병들었구나. 마귀가 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폈는데 그 계략에 넘어갔구나. 여러분들 말려들지 말아야 돼. 요새 저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교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학생이 막 목소리도 컸대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세상한 거 잘못됐어요. 한국교회 죽었어요.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교회가 또 터졌다. 이성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게 앞에서 데모를 해요. 그럼 데모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딱 촬영을 딱 하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올려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교회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이런 것 같은데 그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 돌린지 아냐고 말이에요. 이것도 작전이 마귀 작전. 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귀의 계략은 말이야 아주 치밀해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잔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페라벨 작전을 다 짜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고린도서 2장 11절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그랬듯이 우리도 이것 봐라. 저것이 나를 너무 잘하네. 그러나 나는 네 위에 있어. 내가 네한테 이용한다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약한 거 다 알아. 그걸 갖고 넘겨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야. 지금도. 자, 우리가 생존하는 비결 첫째는 기도의 아름다운 방어선을 딱 치고, 둘째 절대로 마귀의 계략에만 빠지지 말자. 우리 북일교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다른 교회 들으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욕심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 세계 교회가 다 사라져가지고 겨우 탈락 하나 남았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전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 이 마음 가지고 날마다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더 힘차게요. 승리합시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귀가 쳐놓은 계략에 넘어가서 교회가 흐물흐물 넘어져가는 그런 모습은 진짜 안 만나야 산다. 근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더 비결 가르쳐 드립니다. 변질된 진리를 배격함으로 뽑히지 않고 세워진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어요. 변질된 진리, 여러분들 지금 진리들이 많이 변질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거든, 저희 교회는 장로교단. 근데 교회들 가운데 장로교단의 정체성이 상실됐어요. 예배를 봐도 이게 장로교 예배인지, 또 사역을 봐도 이게 장로교 사역인지, 여러분들이 장로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라졌어요.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에 대한 정체성도 사라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봐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했어요. 자, 우리 예배당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원래 여기 2층하고 아래층하고 기둥이 있었어요, 설계도에. 근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한테 부탁했어요. 이것 좀 없애주시오. 저 무게가 버틸란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시오.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 해가지고 설계를 전면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2층 H빔으로 튼튼하게 했어요. 이 말 듣고 걱정하지 마세요. 2층
안전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저걸 튼튼하게 했어요. 근데 요 기둥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없애주시오 그랬더니 도저히 이것은 없앨 수가 없대. 이거 없애면 무너진대야. 그래서 이거 하나가 남았는데 요 뒤 기둥 비는 사람 안 보여가지고 조금 내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용욱 집사님이 설계사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없애주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거 무너지면 죽어요. 자, 삼손이라고 하는 괴력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한테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작전에 넘어갔어요. 여자 때문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때 마지막 다곤 신제에서 우세를 당하고 있을 때, 두 눈 뼈펴가지고 우세를 당하고 있을 때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곤 신제하는 블레셋 사람 다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마지막 힘 좀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손이 기둥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힘을 썼더니 하나님 힘이 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 죽이는 것보다 그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자, 기둥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게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둥이 무너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바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떠난 말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설교도 그래서 변해서 설교. 저는 말이에요, 이 찬송가 뒤에 아주 중요한 스크랩 해놓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항상 내가 소장하지. 이 스크랩은 다른 스크랩 해놓은 것은 또 목양실에 많죠. 그러나 그 중에 또 골라놓은 게 이거예요. 이 가운데 딱 항상 나한테 말하면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설교입니다. 봐요.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단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를 설교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설교 안 해서 설교가. 또 이걸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건 오래도 갖고 다니다 보니까 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대요. 바른 교훈과 진리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설교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변질됐어요. 저세술적인 설교, 위로를 주는 설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설교. 그래서 이걸 원하니까 목회자고 성도들이 죽이 맞았네. 뭐라고 나왔냐면은 설교 시간은 성도의 욕망과 목회자의 욕망이 만나 춤을 추는 현장이 된다. 그래서 설교가 타락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도들 역시 귀를 즐겁게 하는 비본질적인 설교에 초점 맞추고 좋아한다. 난 날마다 싸워요. 나도 왜 유혹 안 당하겠어요? 여러분 재밌는 설교. 저는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학교에서 작성해서 학교로 보낸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를 표현을 할 때 익신이는 코미디언이다 그렇게 올렸어요. 아버지가 까불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도 설교 그렇게 하고 싶고, 실제로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위로하는 설교, 세상 처세술적 설교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지적을 딱 해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죽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 때로는 귀가 아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다.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진리가 절대로 사수가 되고 진리가 변질된 것을 배격함으로 뽑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아름답게 생존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진리 항상 늘 사모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조금 아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까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영성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밀리는 교회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설교 잘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지 말고 이렇게 부탁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설교 제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잔멸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세력에 맞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또 근거로 본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때를 지금 현재 살고 있다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세력들이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방어해서 밀리지 않고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마귀의 계략을 바로 직시하고 간파를 하고 그리고 절대로 변질된 진리를 배격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도 잘했다 칭찬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